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난 한 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이렇게 다시 주일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별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복된 예배 자리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이 시간 전호자우 별님들 보면서 우리 격려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빛을 받아 별이 되겠습니다. 예, 빛을 받아 별이 됩시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들이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으신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면서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서 그 내용의 의미를 잘못 전달하는 대표적인 본문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설명할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 언니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인 네 동생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만 집중한 나머지 주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식사를 준비해 대접한 마르다는 믿음 없는 사람으로,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 발 아래서 언니가 식사를 준비하든 말든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마리아는 믿음 있는 사람으로 어정쩡한 결론을 내리므로 오늘 본문은 봉사보다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단순한 이분법적인 결론을 내리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죠. 신학적으로는 먼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과 제자들을 위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마르다를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제자들을 위하여 식사를 준비하시는 마르다를 책망하셨다면 그렇게 설명해도 이야기가 되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단 한 구절도 마르다의 봉사를 책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목회적으로도 신자가 교회에서 하는 봉사를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것이고 또 어떻게 장려할 것인가 라고 하는 난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시작은 거창한데 뒤로 갈수록 본문의 파워가 약해지는 난점을 갖게 되지요. 그렇게 본문을 보게 되면.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히려 그런 의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리고 무엇을 주님께 대접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이렇게 두 개의 본문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서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하셨는지, 그리고 좋은 편을 택한 이 마리아는 무엇을 주께 대접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깨닫는 지혜와 은혜와 함께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배경이 되는 지역은 누가복음 10장 38절, 우리의 첫 번째 복음인 누가복음 10장 38절에는 그냥 한 마을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 11장 1절과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베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에는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3남매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가장 큰 오빠, 그 다음에 둘째가 마르다, 막내가 마리아였습니다. 이 남매들은 주님을 사랑하였고 주님께서도 이들을 사랑하시며 가까이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남매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마을 사람들도 다 알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요한복음 11장 36절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언제 한 얘기입니까?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께서 늦게 오심을 보고 이상하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이렇게 늦게 오셔?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썼던 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로 가실 때 언니 마르다가 그들을 보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기 위하여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강권하여 모시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한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신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사실 매우 기뻤을 겁니다. 왜요?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이 죽었던 그들의 오빠인 누구요? 나사로를 살려주셨기 때문이죠.
아니 그런 일이 없었다 하더라도 평소에 자신들을 그토록 사랑하고 자신들과 아주 가깝게 지냈던 예수님이셨으니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최상의 대접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둘러서 마르다는 주방으로 들어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대접할 음식을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동생 마리아는 주방으로 와서 자신을 도울 생각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그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본문 39절에 누가복음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누구 말씀이겠어요? 주님의 말씀이죠. 마르다는 지금은 마르다가 언니 마르다가 생각할 때 동생이 지금 저럴 때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마리아가 지금 저럴 때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사역을 하시고 오신 중이라 피곤하기도 하셨을 테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건 식사를 하면서 듣거나 아니면 식사 후에 천천히 해도 되니까 일단 예수님을 좀 쉬게 하고 자신을 도와서 음식을 지금 빨리 차리는 것이 옳다고 현명하다, 당연하다, 마땅하다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은 여러 사람들의 음식을 준비해야 되니까 일손이 부족한 것을 마리아가 동생이 모르지 않을 텐데 마리아는 그냥 마냥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저러는가 보다 하고 기다렸지만 기다려도 주방에 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자 마르다도 슬슬 어떻게 됐어요? 짜증이 났죠. 왜 짜증이 났겠어요? 왜 짜증이 났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마르다가 음식 대접하는 일로 참 마음이 분주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예수님께 참다 자기도 많이 참았겠지요. 참다 예수님께 예수님 내 동생 마리아를 좀 보고 마리아에게 좀 나 좀 도와주라고 좀 하세요 라고 말하지요. 본문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지금 마르다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준비하는 일이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준비하는 일을 헬라어 성경에 보면 봉사라는 뜻입니다. 헌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사방에서 마르다를 막 끌어당겼다 이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게 마음이 분주했다 이겁니다.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 지금 고기도 삶고 빨리 지금 생선도 튀기고 빨리 지금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온 사방에서 자신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마음이 분주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는 일에 온 정성과 온 시간과 자신의 온 생명을 다 쏟아붓고 있었다는 표현이겠죠. 그런데 본문 40절을 자세히 보시면 주님께 봉사하는 분주함 때문에 마르다가 지금 마리아에게만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도요? 예수님께도 화를 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저 혼자 일하는 거 안 보이세요? 제 마리아는 지금 바쁜 줄 알면서도 예수님 발 앞에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 쟤는요. 지금 바쁜 줄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는 이유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뭐 어려서 철없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까지 그러면 어떡합니까? 예수님도 아무 말 안 하시니까 마리아가 더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가서 언니 좀 도와줘라. 좀 이렇게 말 좀 해주세요. 제 정신 없으니. 뭐 이런 뜻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좋아서 자신의 집으로 모셨는데 정작 마르다는 자신의 마음이 분주해지니까 예수님과 동생을 그리고 초대한 예수님을 향해서도 불평을 터뜨리게 됩니다. 이게 매우 조심해야 되는 이야기죠. 물론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싶었을까요? 안 듣고 싶었을까요? 듣고 싶었죠. 당연하죠.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지금 생각할 때는
지금은 일단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좀 먹고 쉴 수 있도록 음식을 대접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지금은. 사실 그 집에 있는 사람은 최소 아무리 못 잡아도 16명 이상 됩니다. 지금. 예수님과 12 제자, 그리고 오빠 나사로, 그리고 동생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 본인, 이렇게 최소 16명 이상이 되는 사람의 먹을 식사를 준비해야 되니까 바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여러분, 16명의 식사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곧 명절이 다가오니까 여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그 일을 성실하게 지금 감당하려고 하는 마르다는 책망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저라면 마르다의 말대로, 야 마리아야, 네 언니 화났다. 눈치껏 하고 일어나자. 이제 그만 일어나서 나도 좀 도우러 가야 될 것 같다. 주방에. 제 마르다 표정 보니까 나도 한 대 맞겠다. 가서 언니 좀 도와줘라. 이렇게 마리아를 주방으로 보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런데 놀랍게도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 마르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지. 상식 있는 분인데, 예수님이 모자란 사람도 아닌데 지극히 상식적이면 지극히 상식적인 이 말을 못 알아들을 리가 없지? 라고 기대했던 말과 달리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 본문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 라고 하시면서 중요한 말, 마르다야 마르다야 힘들지? 그러면 좀 쉬어. 반찬 10개 구첩반상 안 가져와도 돼. 그냥 라면에 김치만 있어도 돼. 이게 상식적인 표현인데, 잘 들으세요. 이게 예수님의 상식적인 표현이죠. 이게 인간의 상식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 지금 너무 바빠요. 고기도 삶아야 되고 생선도 튀겨야 되고 또 뭐 드시고 싶으세요? 명태전도 해야 되고 갈비도 해야 되고 찜도 해야 되는데 저희 눈치 없는 애. 예수님까지 이러면 어때요? 지금 예수님까지 이러면 이런 대답에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마리아야 빨리 가서 도와라 라거나, 마르다에게 와서 마르다야 고맙다. 근데 이렇게 많이 필요 없어. 그냥 한두 개면 돼. 음식 말고 그냥 갈비만 해. 생선만 튀겨. 요 정도만 하고 멈춰야 되는 것이 상식적인 대화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아주 친근한 표현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마르다는 자신의 육적인 행동의 표현을 설명하고 있는데, 상황을, 지금 예수님은 그 상황, 음식을 차리는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마르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마르다의 영혼의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마르다가 음식 준비하는 가짓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김치를 뭘 담을까, 뭐 할까, 가짓수가 아니라 마르다가 지금 평상시 가지고 있는 온갖 생각들, 온갖 많은 일들로 인하여 하고 있는 염려, 근심들, 온갖 생각들을 말하면서 마르다의 현재 영혼의 상태를 예수님이 꽉 찍어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마르다 못 알아듣죠 아직은? 마르다에게 본문 42절에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한 가지면 족하다라고 하는 말을 표현합니다. 한 가지면 족하다. 오늘 한글 성경이 이것을 번역을 굉장히 어렵게 했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 한 가지로 족하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면 됐다, 한 가지면 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 말씀을 들으면 섭섭하고 속상한 말이죠. 예수님이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수고하셔서 시장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한 마음으로 내가 지금 정성껏 음식을 대접하려고 하는데 정작 예수님은 자신의 봉사에 지금 찬물 끼얹는 말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럴 때 사람들은 좋게 말하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고 나쁘게 말하면 시험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봉사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딴소리 하고 계신다. 사실 마르다의 잘못이 뭐겠어요? 주님과 주의 제자들을 위해 식사를 대접하려고 하는 이 마르다의 봉사, 이 마음은 귀하고 사랑받을 만한 행동입니다. 근데 이것을 오해해서 마르다의 행동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성경은, 주님은 뭐 이렇게 많이 음식을 준비해서 사람 피곤하게 하니?
너 왜 그렇게 음식을 많이 준비하니? 음식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예수님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가 많은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마르다의 영혼의 상태를 지금 지적하고 계시다고요. 오히려 마르다 이 마음,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사랑받을 만한 행동, 귀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 보실 때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온빛교회를 바라보실 때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마르다에게 없는 중요한 것은 제가 뒤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결국 마르다는 생명의 주님께 뭘 대접합니까? 육신의 양식만을 대접하고 맙니다. 매우 중요한 말. 생명의 예수께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께 육신의 양식만을 대접하고 마는 장면이 나오죠. 그럼 마리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보면 요한복음 12장을 넘겨보시면,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요한복음 12장 1절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오신 때가 언제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오신 때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보내실 마지막 6월절 6일 전이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6월절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터인데, 그 6월절을 맞이하기 6일 전에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왔다는 겁니다. 그날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 나사로의 집에 오신 거예요. 그때 마르다는 뭘 했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말씀처럼 2절 상반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그렇게 말했죠. 한마디로 예수님이 지금 자기 집에 오셨을 때 죽었던 오빠 나사로를 살리시고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으로 마르다의 집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해되십니까?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를 살리셨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전 마지막으로 이제 마르다의 집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대속의 죽음, 구속사의 죽음, 구원의 죽음에 대하여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주님의 순환과 고난에 대하여는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이 오늘 무슨 음식을 좋아하실까? 예수님이 오늘은 오이냉차, 더우니까 오이냉채가 좋을까? 오늘 냉면을 좀 대접할까? 오늘은 맛있는 좀 갈비를 대접할까? 하며 잔치만 준비한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같이 봐야 돼요. 요한복음하고. 그러나 그 시간 동생 마리아는 무엇을 했습니까?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발 앞에서 들었다라고 말씀하지만 오늘 본문 3절에, 요한복음 12장 3절에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아마도 그 말씀을 들은 이후일 겁니다.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지금 주방에서 예수님과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대접할 음식을 준비하는데, 마리아는 주의 말씀을 듣고 당시 유대인 여자들이 시집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값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그냥 다 쏟아붓고, 여자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여자의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마가복음에 보면 눈물로 주의 발을 씻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상반된 모습. 마르다가 뭐가 빠졌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왜 쓸데없는 짓을 하니? 야 마리아야, 왜 쓸데없는 짓을 하니? 네가 지금 부은 향유가 지금 얼마짜리인 줄 알고 그렇게 너 지금 네가 부은 향유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300데나리온. 성인 남자 거의 1년치 월급입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그게 지금 네가 부은 향유가 도대체 얼마짜리인지는 알고 그렇게 하는 거야? 야, 그렇게 버릴 바에는 차라리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이나 좀 나눠주지, 교회 어려운 사람이나 좀 나눠주지 라고 야단을 칩니다. 보면 4절 5절, 요한복음 12장 4절 5절.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 돈을 자기가 가지려 했던 거지요. 본문 6절에 이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라고 했습니다. 참,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 행동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보세요. 전혀 생뚱맞은 말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회계가, 총무가 야, 그 돈, 야, 너 그렇게 버릴 바에 너 그 돈이 얼마짜리인 줄 아나, 향유가? 너 그렇게 버릴 바에는 그 돈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나 가난한 교인들 좀 나눠주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했니?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래, 마리아야 이렇게 하는 건 좀 과하다. 1년치 월급인데, 네 연봉인데, 우리말로 하면 어쨌든 고맙다. 이렇게 나가는 게 상식적인 대화법인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가만두어라. 그는 나의 장례를 준비한 자다 라고 하는 황당한 얘기를 하십니다. 전혀 생뚱맞은 얘기를 하세요. 마리아가 향유를 나에게 부은 것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라는 놀라운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남들 다 생각 못하고 그 언니 마리아도 생각을 못해서 음식 준비에만 빠졌던 마르다도 생각을 못하고 제자들도 생각 못했는데 어찌하여 이 마리아는 어떻게 향유를 대접하며 주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9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했습니다. 주의 발 아래 앉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고대 근동에서는 제자가 스승의 교훈을 들을 때 스승 발 밑에 앉아서, 스승은 의자에 앉아있거나 돌 위에 앉아있으면 제자들은 그 돌 아래 스승의 발 아래에 앉아서 교훈을 듣던 자세였습니다. 다시 말해 마리아는 늘 제일 우선으로 주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이었겠냐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메시아로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 그래서 자신의 구원에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구원 문제가 자신의 영혼, 마리아의 영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관심이 없으니까 세상 온갖 것들로 근심이 꽉 찬 거죠. 그런데 일반적인 눈으로 볼 때는 마르다가 지금 음식을 준비하는 게 바쁘다는 것 때문에, 아마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돼? 내일 카드값도 막아야 되고 월세도 막아야 되고 내일 내 자신놈 신경도 써야 되고 내일도 저것도 해야 되는데 내가 음식까지 신경 써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예수께서 와서 음식 한두 가지면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 봉사를 책망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내 구원을 이루실 구원자가 예수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집중한 결과 자신의 문제가 자기 영혼을 가득 채웠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평소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깨닫고 저분은 그냥 보통 분이 아니구나, 선생이 아니구나, 랍비가 아니구나,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메시아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예수님의 뜻과 가시는 길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자신의 구원에 관심을 가질 그때 마리아는 자신의 집에 오신 예수님을 볼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느낀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실 예수님 마음을 위로해 드리고자 주의 장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린 것이고 그것을 주님은 장례로 받아들인 겁니다. 자신의 긴 마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3절에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그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집에 꽉 찼다. 향유가 뭐겠어요? 장례식 때 시체에 바르기도 한 장례용품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 주님은 놀랍게도 마리아의 행동이, 마리아가 향유를 갖다 부어준 것, 제자들도 알지 못하고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냐라고 책망했던 그 행위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거룩한 행위, 오늘 우리 말씀으로 이야기하자면 거룩한 대접이었다라고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이런 거룩한 대접을 자발적으로 한 사람은 마리아가 유일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언니 마르다에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 10장 42절 후반에, 누가복음 10장 42절 후반절에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칭찬하고 당신 앞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해라. 그래서 마리아는 칭찬하시고 반면에 마르다는 꾸짖었다라고 하는 말로 오해해서 설교합니다. 이러면 끝에 결론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구절은 마르다에 대한 책망이나 꾸지름이 아니라 오히려 마르다를 향하신 예수님의 권면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마르다의 초대를 받아 그녀의 집에, 나사로의 집에 들어간 이유와 목적은 그냥 한 끼 식사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르다의 집에 가신 진짜 이유, 예수님을 사랑하여 자신의 가정으로 초대한 이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의 구원의 문제였다 이겁니다.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 하더라도 성경은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아니합니다. 왜요? 나사로는 다시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다시 죽었습니다. 부활은 다시 살았다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이 부활이죠. 성경이 나사로를 부활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가 다시 살아났다. 잠시 살아난 거예요. 그런 나사로의 집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구원 문제 때문에 오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집에 갈 때 그냥 가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누가 나옵니까? 그 유명한 세리장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의 집에 가셨을 때도 구원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마르다는 이것을 몰랐던 거죠. 예수께서 왜 우리 집에 왔는가?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내가 왜 신자가 됐는가? 내가 왜 직분을 받았는가? 우리가 왜 예배당을 이 시대에 치려고 하는가? 이유를 모르니까. 그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은 왈가불가하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이라는 귀한 선물을 가지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찾아오셨는데 정작 예수님을 초대한 마르다는 그 선물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음식 준비는 충분하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값싼 구원의 선물을 받으라 라고 권면하신 겁니다. 이 좋은 것을 택하라.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좋은 것을 선택하라. 이 말씀 마르다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이 언니 마르다에게 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듣고 지금 나에게 무엇이 더 가치가 있고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필요한지 알고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내가 무엇을 통하여 내가 어떤 좋은 편을 택한 건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들었다 이겁니다. 마리아가. 그래서 마리아는 옥합을 깨어서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나를 위하여 함께 하실 메시아인 예수께 자신의 귀한 옥합을 깨트려 완전히 부어드릴 수 있었던 거죠. 마리아의 대접과 마르다의 대접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왜요? 오빠가 다시 살아남을 받고 단순히 한 번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영원의 부활의 구원을 주시니가 예수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그 진리를 알지 못했던 가룟 유다는 헛짓을 했다고 책망한 거죠. 이제 얼마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3년 이상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조차도 누구도 알지 못했던 이 일을 마리아만은 깨닫고 장사를 미리 준비한 거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이 차이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아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하는 옥합은 안 귀한 거예요. 바울이 그랬죠.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학문과 모든 것은 배설물과 똑같다 이겁니다. 근데 구원을 책임하고 체험하고 가진 성도들이 구원의 기쁨은 누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배설물과 같은 것에 목숨을 거니까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나와도 마르다와 같이 세상의 온갖 근심거리로 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나와도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늘 불안해요. 기대감이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께 내 좋은 것을 대접해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 이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3년 이상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조차 몰랐던 일을 마리아가 알고 준비한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렇게도 오랫동안 같이 하면서도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죽으시는지에 대한 것도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그 십자가 죽음을 미리 준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9절에 마리아의 이 행동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마리아의 행동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으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교회가 들어가는 곳마다, 예수의 소문이 전해지는 곳마다 마리아의 이 일, 예수를 위하여 장례를 치른 일, 더 나아가서는 내가 가진 이 구원의 선택이, 구원의 편이 얼마나 귀하고 내가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아는 이 일에 마리아가 쓰임받은 것을 말하고 마리아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교회 왜 나오는지 몰라요. 그냥 덜레덜레 나옵니다. 예수 왜 믿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왜 따라다니는지도 몰라요. 내가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께 제자라는 소리 듣고 왜 따라다니는지도 몰랐지만 마리아는 한 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귀한 옥합을 깨뜨린 거죠. 이런 마리아의 헌신이야말로 좋은 편을 택한 것. 그리고 그 구원은 마리아가 주님을 선택하여 얻은 그 구원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과 그의 구원을 선택한 것이고 그 구원은 세상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보물이요 진리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의 육의 양식을 위해 애쓰고 분주했던 마르다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나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한 마르다를 이 일을 기억하고 복음이 가는 곳마다 이 일을 기념하라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자신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고 마리아는 자신이 선택한 구원과 메시아 예수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참된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부엌일로 바쁜 그 사람들, 그 언니 아랑곳하지 않고 그 자리 예수님 자리 발 앞에 앉아 있었던 것은 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리분별 못하는 아이라서가 아니라 자기의 정말 중요하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시면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나오지 않으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주님이 마지막으로 마르다의 집에 와서 하신 말씀은 너무나도 귀한 말, 너무나도 소중한 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금보다 더 귀하게 이 말씀을 놓칠세라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열심히 말씀을 경청했던 거죠. 눈치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니, 마르다보다 더 믿음이 커가지고 나는 말씀만 있으면 돼, 이런 광신도적인 생각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리아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니까, 내 구원이 어디서 왔는지 확신하지 않으니까 주의 뜻을 모르고 오히려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 봉사하고 있는 이 일, 자기의 직분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는 일을 남들 안 도와준다고 마리아 탓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좋은 편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구원을 주신 메시아 예수를 소유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마르다와 같이 귀한 것을 소유함으로도 마르다와 같이 다른 편을 선택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함께 있었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하여 주변인이 되어버렸죠. 아웃사이더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구원에 관한 관심이 없었고 예수께서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자신의 집에 오셨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기준으로 육신의 음식으로 잔치를 열어 대접한 일에만 분주한 거죠. 어찌 보면 주님과 상관없는, 예수님께서 잔치하고 싶어서 평소 좋은 음식 못 먹어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몸보심 좀 한번 하시고 싶어서 오늘 나사로의 집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십자가의 길은, 예수께서 가실 십자가의 길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산소망의 길임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아울러 십자가의 구원은 모진 고통, 괴로움, 대속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 외로움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예수님께 마리아는 왜 우리 집에 오셨는지, 아니 마리아는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왜 십자가를 지시는지, 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지 깨닫고 온 정성을 다하여 자신이 준비한 옥합을 깨어 예수님 발에 부어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믿음 있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온빛의 별님 여러분, 저는 지금 마르다가 구원을 받았다, 마르다가 구원을 못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확신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했고 그 구원이 너무나도 소중하여서 자신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인 향유를 부어드린 겁니다. 오늘 우리의 제목으로 말하자면 그 향유를 대접한 것이죠. 자신의 옥합을 드렸고 자신의 인생을 드린 거예요. 자신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주님은 마리아에게 자신의 구원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선택한 이 한 가지를 칭찬한 것이고 그 누구도 마리아에게 있는 그 구원을 빼앗을 수 없다고 천명하신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그 확신이 없었죠. 네.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실 구원자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것보다 대접하는 일이 더 그 귀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서 알 수 없습니다만 제 생각에 아마 마르다 또한 그렇게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음식을 준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야 집에 지금 여자가 둘이나 되는데 음식 준비 안 하고 지금 뭐하고 앉아있냐 이렇게 말 안 하셨을 거예요. 집에 뭐 있느냐, 감자하고 옥수수하고 여러 가지 좀 있습니다. 가져와라. 기도 한 번이면 끝나. 음식 준비할 것도 없어요. 기도 한 번이면. 거기 있는 사람, 모든 사람, 물을 변하여 포도주도 만들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그 집에서 마르다가 준비하는 음식 먹고 배불러 하면서 내가 십자가 지기 전에 몸보심 좀 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셨겠냐 이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기적, 오빠가 며칠 전에 죽었다 살아난 기적을 또다시 이 시간에 자신의 집에서 기적을 맛봤을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그 확신이 없었죠.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실 구원자 예수님을 볼 수 없었고 그래서 자신의 구원과 자신의 영혼에 관심을 갖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언젠간 죽습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나오면 천국 가겠지? 아닙니다. 옛날 부흥사들이 부흥회 시작하면 천국 갈 사람, 천국 간다고 확신한 사람 손 들으세요. 손 확신이 어정쩡해 손 안 들면 막 야단쳤어요. 확신이라도 있어야 천국까지. 그래서 막 손 안 들까 하다 들러 다 천국 가는데 다. 근데 그 다음 주일날 뭐예요? 제대로 예배도 안 나와, 주일 성수도 안 해, 11조도 안 해, 헌신도 안 하는데 무슨 천국을 하냐 이겁니다.
주를 향한 그 행위를 안 해서가 아니라 오늘 보면 뭐예요? 주를 향한 마음, 내 구원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귀한 것인가를 아니까 내가 가진 귀한 향유를 쏟아붓는데 아무 거침, 가룟유다는 그 마음이 없었기에 그 하는 일을 보고 야,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 그렇게 쓸데없이 버릴 바에는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나 주지, 이런 말을 하고 마는, 여러분 이런 신자들 되시면 안 됩니다. 많아요. 많습니다. 자신의 구원과 영혼에 관심을 갖지 못하니까 세상의 온갖 것들로 분주하고 근심과 염려가 가득 차지요.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육의 음식만을 대접한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잘 대접하는 사람으로 남은 거죠. 마르다는 음식 대접 잘하고 봉사에 대접하고 봉사의 왕으로, 봉사의 여왕으로 남은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가 대접하는 것은 구원의 소중함을 알고 마리아 자신의 구원자신 예수님께 대접한 자신의 인생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마리아의 이 행위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참. 얼마를 헌금하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실까요? 1억이요? 10억이요? 여러분 이 땅에는 1억 10억 이상 헌금하는 장로님들, 성도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 예수님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가 한 행위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말씀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을 팔고 자기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념하라는 말을 하지 않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편을 택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오기를 선택한 것이 그 첫 번째고, 거기에 주께서 말씀하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자신을 드리기로 선택한 것이죠. 이 일에 우리가 지난 수년간 마리아와 같이 향유를 부르고 눈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울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피곤하나 따랐던 기도원의 300의 용사와 같이 주의 몸된 교회와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것, 세상의 가장 강력한 세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의 구원자 예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여러분이 선택했다고요. 그런 사람은 마리아처럼 내 구원을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예수님께 최선의 것으로 대접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음식을 대접해서 음식 잘 대접한 사람으로 남지 마시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참 구원자로 선택하시고 그 구원을 받은 내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귀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최선의 것으로 주님께 대접하여 주께 믿음 있는 자로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온빛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넘치시기를, 그리고 이런 성도들이 날마다 우리 가온빛교회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종들, 말씀을 듣는 종들에게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에 빠진 것이 무엇이고 마리아가 칭찬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확인하면서 우리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관심 갖게 하시고 내 구원을 관심 갖게 하시고 내게 구원 주신 예수님께 내 마음의 온 정성에 초점을 두어서 내가 옳은 편을 선택하고 그것을, 그 구원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믿음의 복된 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는 지금도 오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빼앗아가려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가온빛교회와 우리 되게 하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